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공헌을 받지 못하나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 지키시나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시편 3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다윗의 참으로 일생일대 가장 가슴 아프고 또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 시간에 지은 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시편 3편의 그 성경 보시면 표제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책사입니다. 뭐 우리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묘막측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가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민심이 동요하고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이제 서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직접적인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편, 또 우리를 대적하는 편에 섰을 때 참으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배신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했고 손가락질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사역 말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 사역자들에게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자들도 이 시편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윗을 낙심시킬 만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면 그야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말이고 다윗은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이 표제는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의 표제들은 문 앞에 걸려있는 열쇠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도 제가 읽을 때 그 표제를 안 읽었는데 이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 3편의 표제야말로 이 시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벌어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적인 위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를 뒤엎을 만한 영적인 위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악담. 근데 다윗은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아픈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역을 좀 살펴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친자식이었습니다. 그의 반역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면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아가입니다. 마아가라는 하는 그 왕녀죠, 공주죠. 이 사람이 다윗과 결혼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이 마아가는 갈릴리 동쪽, 호수 동쪽에 있는 작은 왕국 그술이라는 그 나라의 왕 달메의 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우리 청년들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다윗은 일부 다처잖아요. 이게 어째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부 다처를 뭐 해야 돼도 됩니까? 일처다부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해도 됩니까? 이게 물어보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규범적인 내용이 있고 역사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은 규범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데 다윗이 여러 이제 부인들을 거느리고 심지어 첩까지 거느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죄악입니다. 죄악인데 인간적인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역사적인 문구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규범이 될 수는 없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이 잘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마 다윗 왕국이 세력을 얻어서 지경을 넓혀 나가니까 아마 동맹을 맺고자 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매우 미모가 빼어난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마아가와 사이에서 태어난 소생들을 보면 압살롬의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견줄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압살롬은 잘생긴 청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잘생겼다.
키도 크고 또 머릿결이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릿결. 샴푸를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머리가 길고 탐스러운 아주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면 아냐면 압살롬의 친여동생이 있어요. 같은 어머니 밑에 태어난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역시 이제 아름다운 용모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의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암논은 그 장남이거든요. 장남. 근데 압살롬은 이에 원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이복 형이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계략을 꾸며가지고 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걸 묵과하지 않을 걸 알고는 자기 이제 외가로 도주를 합니다. 그술이라는 그 나라로 도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그리워해요. 자기 아들을. 이 심정을 알고 있던 그 군대 장관 요압 있죠. 요압은 다윗의 한 사촌뻘 됩니다. 여러분, 사촌이에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죠. 이 요압이 이제 아주 또 교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요압이 그걸 알고는 이제 다윗을 설득해 가지고 이제 압살롬 좀 불러 들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요압의 이제 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은 한편으로는 집요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뭘 보면 아냐면 자기 형을 잔치에 초대해 가지고는 그걸 죽여버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도하고 충동적인 성격입니다. 용의 주도해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아주 그 충동에 휩싸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욕심을 품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그 수로에서 다시 불러들이긴 했는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압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좀 만나려고 하는데 요압도 안 만나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압살롬의 밭 옆에가 요압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불 끄러 오겠죠. 와가지고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 척하죠. 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뒤로는 이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그때는 이제 원림 재판인 것처럼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거든요. 그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압살롬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민원들을 해결해줘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제 백성들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때가 되자 이제 때가 무르익고 추종자들도 많아지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제가 그냥 헤브론에 가서 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들아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헤브론은 무슨 도시냐면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헤브론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압살롬도 유다 지파겠죠. 자기 측근들이 많이 이제 형성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는 이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라는 최고의 이제 책사를 끌어들여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군사력으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이 압살롬의 세력이 굉장히 강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측근에 있던 친위대하고 요압의 휘하에 있던 군사 몇 명을 빼놓고는 모든 이제 군사력이 다 압살롬에게로 이제 갔다 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막강한 것을 깨달은 다윗은 블레셋으로 구성된 소수의 친위대, 블레셋 사람들로 구성된 친위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잠깐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 히야에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조그만 성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있던 아마 부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의를 받으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있잖아요. 시온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시온산 옆에 바로 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요 두 산 사이에 계곡이 있겠죠. 이걸 기드론 시내라고 불러요.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면 여기 이제 감람산이 있는 겁니다.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할 때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예? 성전이 바로 보여요. 산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성전이 있는데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감람산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감람산 꼭대기에서 딱 보면 성전이 딱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요 감람산을 이제 피난을 가니까 이걸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까지 이제 피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을 넘어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하고 비참한 상황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0절에 보면 있죠. 예루살렘을 접수한 압살롬은 자신의 건세를 좀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남겨놓은 그 10명의 첩을 대낮에 옥상에서 강간을 합니다. 16장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나쁜 놈이죠. 하지만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서 겨우 군대를 재정비한 다윗은 발람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부하들은 요압을 처단을 하는데, 요압은 거기는 산지니까 말보다는 당나귀를 많이 타고 다녀요. 예수님께 당나귀 타고 들어오셨죠. 이 압살롬은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너무 이렇게 숱이 많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무같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당나귀 밑으로 빠져나갔고, 그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보고는 창으로 그의 이제 심장을 찌릅니다. 그 다음 옆에 있던 부하들이 가서 여러 번 찔렀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구덩이를 파고는 묻어버립니다. 그 비참하게 압살롬이 그렇게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반란이 진압이 되는데, 다윗은 이제 이 과정에서 다윗이 석연치 않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얘기가 그 사무엘 하에 나올 때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없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이런 압살롬의 악행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 어쩐지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때 이제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 대해서 원한을 갚았죠. 압살롬이. 원한이 있을 수 있지만 모략을 써서 암논을 살해한 일이나 그 수로에서 돌아와 요압을 끌어들여 다윗 앞에 나가기 위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일이나,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은 이 모든 이제 상황들 속에서 매우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과의 최후의 전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군세를 좀 확보하고 나서 이제 압살롬과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출정할 때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압살롬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만약에 지게 된다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고 수많은 자신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이제 패하면 끝장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실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밑에 줄을 보면 주 2번에 보면 맨 끝에 마지막 줄에 보면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 그 우두머리인데 제발 좀 살려달라 그렇게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성의 문 위에 올라가 가지고는 통곡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또 수많은 백성과 장졸의 안위와 생명을 책임진 왕으로서는 어쩐지 이제 합당치 않은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향해서 이걸 가지고 막 다윗을 꾸짖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주 4번은 보시죠. 4번.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기고 돌아왔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정작 다윗은 자기 아들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있다가 막 뭐라 합니다.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죽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요압의 말이 옳습니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죠.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죠. 자, 요압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요압의 항변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며 왕위에까지 오른 다윗이 이와 같은 이치를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패역한 자식 압살롬을 위해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과거에 범한 무서운 죄로 인한 것임을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싸우는 신실한 장군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결국 우리아를 적진에 밀어넣어 많은 화살에 비참하게 죽게 만든 자신의 그 악랄하고 간교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빚어진 이름을 다윗은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인지했을까요?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플래톤이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어요. 그 월남전 한 게 보면 그 자기의 그 동료 그 군사를 적진에 남겨놓고는 헬기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장면이죠. 막 쫓기다가 베트콩들에 쫓기다가 이렇게 막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아도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우리아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 요압의 군사들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 혼자 남아가지고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죽인 거죠, 사실은 동료들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다윗의 말을 듣고 요압이 저지른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장자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악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그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저지른 그 범행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압살롬이 그러한 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폐역한 자식을 벌하기 전에 충직한 아내를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과거 행각을 이제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동일한 죄를 범한 자신을 생각하며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깊은 범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을 앞두고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초래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었느냐 하고 통곡하는 것도 다윗의 이런 심정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이 일들을 당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한번 보세요. 3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3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의 이제 이 같은 모습은 인구 조사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병으로 치실 때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행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걸 우리가 믿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그죠? 우리가 믿는 바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집니까? 회개하면? 그거 아니죠, 그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 희낙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막 그렇게 희낙낙하고 막 이제 끝났으니까 난 그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이제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겠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적이냐, 사실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원수들은 뭘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나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을 자꾸 들쑤십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겠다. 백주 대낮에 너희 아내를 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징계가, 죄는 용서하셨을 때 징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맞죠? 다윗의 경우 징계를 하셨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이 안 풀려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 다윗의 회개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이 시편을 그 표제를 감안하여 읽어 나가야 하고, 거기에는 다윗의 개인사에 대한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칼뱅은 다윗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애원하는 회개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의 배경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회개하고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것을 나갔다고 칼빈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봅니다. 그 기도에는 자신의 죄악과 그 자식들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회개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친자식의 반역을 통해 일어난 집안의 음모 때문에 그가 얼마나 비통해했겠는가 하는 점을 모든 인간들의 인지상정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다,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는 자신이 남의 아내를 욕보이고 무고한 피를 흘린 잘못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재앙을 주셨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격려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절망과 범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칼뱅은 시편 주석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냐 하면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징계를 선포하셔가지고 할 때는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이 컸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어떤 평범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용서하심으로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죠. 다윗도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특별한 징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금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다시금. 자, 다윗의 그런 면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 시편 3편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 메시아로서 세우신 깊고 고귀한 뜻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칼뱅은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죄악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을 생각할 때, 여기서 지금 그 얘기 안 하죠. 압살롬과 관련된 얘기 안 하죠. 그죠? 시편 3편에서. 그죠? 그의 기도에 일부만 담겨 있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다윗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용기를 얻었으며 죄사함을 확인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기 편에 서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3편을 기록할 때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8절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개인사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왕으로서 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절 2절을 다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셀라라고 하는 말은 높여서 높이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음악적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뜻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음계를 더 높은 목소리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과 함께 영모에 가담한 전체 족속을 두고 하나님께 신원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신원한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해방할 목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러분 뭐냐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매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채찍의 원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오하고 또한 회개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적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올 경우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무시하고 짓밟아오는 원수를 향하여 행동을 해야 하고 철저히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편 3편은 이 다윗이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대적이라고 할 때는 나를 괴롭히는 자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정치적인 권력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왕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다윗의 왕임을 자처하는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 이게 바로 그의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 같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의 친족으로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또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다윗을 대적하여 말하는 시므이 같은 자에 대해서는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어떻게 하라고요?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꺾어버리소서 이렇게 이제 정렬하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그 주둥아리 못 놀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편 3편은 다윗을 향한 대적들로부터 받은 위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의 수가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다윗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다윗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거의 한결같이 자신을 배신하고 반기를 들고 압살롬같이 거만하고 경솔한 젊은이를 우두머리로 삼은 것에 대하여 의아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대적들, 그 세력이 점점 커가는 원수들의 수요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원수들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돕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이라고 이제 그들을 말했습니다. 너 따르던 사람들 다 배신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위선자이자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고난에 있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비난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들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신자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둘째, 그들의 말 중에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대적의 세력이 커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구할 수 없다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구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주 8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걸 못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셋째, 그들은 다윗의 영적 구원을 다윗이 영적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의도는 다윗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시편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번역하면 그들이 이 말을 나의 영혼에 대고 말하였다. 그런 영혼을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 다윗의 영혼을 난타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보다 더 큰 괴로움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에게는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참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자, 이 부분이에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 나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그쵸?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돼요. 신자들. 하나님, 이렇게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맺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표제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피난의 길에 올랐던 시기의 임을 나타냅니다. 또 이 시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범했습니다. 그 일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죄악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직한 태도예요. 잊을 리가 없어요.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그러나 삶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죄악된 삶에 빠지고 그 시간에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되살아나 자신을 정죄하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더구나 밖으로부터 오는 악한 자들의 참소는 고소하는 것이죠. 고소하는 것. 신자들을 낙심의 자리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믿음으로써 다시금 일어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배신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회개와 겸손으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짓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번만 죄를 짓고 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들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항상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회복의 시간들은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 자라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렇게 거룩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가 우리의 죄를 다 이제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들을 다시금 깨닫고 또 새롭게 지은 죄악들을 통해서 과거에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또 다시금 확신하게 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죄 안 지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이 시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시편 찬송을 할 때도 이 점을 이해해야 돼요. 적들을 향해 물리쳐 달라고 할 때는 사실 신자들의 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을 잘 아십니다. 날마다 죄악으로 넘어지